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펴서서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넉절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를 두신 가정이 있어요. 성은 최씨라고 해야 되는지 최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이란 이름은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기도 하고 좋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이 모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거룩한 부담이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에녹도 역시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시작한다, 출발시킨다 혹은 출발한다, 훈련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에녹이 아니고 한옥입니다. 이 목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어에도 없는 발음이고 한국말에도 없는 한옥입니다. 이 발음을 한 몇 번 하고 나면 배가 고파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발음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순화되어서 한옥이 아니라 에녹이 된 것이죠. 이 에녹이란 사람은 참 신비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4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짧게 나옵니다. 물론 외경에 에녹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성경의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열외로 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있는 4군데, 창세기 우리가 읽은 여기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할 때 이름 잠깐 나오는 것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할 때 생각보다 길게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도 에녹은 이 스토리가 짧은데 길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유다서에도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4군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에는 여러 상황들과 정황들을 다 동원을 해서 상상을 해서, 상상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들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떻느냐,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삶을 살았겠느냐, 그리고 에녹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 다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살던 시대와 이 시대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의 라인으로 내려오는 족보와 셋이라고 하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낳은 아들을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족보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900년 이상씩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요즘도 건강한 부부면 연년생도 가능하고 2년 터울도 가능합니다. 옛날 같아서 못 먹을 때나 3년 터울이었지 요즘 같으면 2년, 1년 터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900년 이상 살 만큼의 건강한 육체였다면 연년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좁게 2년마다 한 번씩 나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남녀가 결혼을 해서 2년마다 자녀를 하나씩 낳았다. 그것도 건강하게 900년 이상씩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세상에 퍼져 나갔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에녹 정도 됐을 때 인구가 얼마나 퍼져갔을까? 그리고 노아 때 얼마나 퍼져갔을까? 그 쭉 이렇게 인간들을 숫자들을 계산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내린 숫자가 에녹 때 1억, 노아 때 2억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류가 많이 퍼진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때는 원시 시대니까 어디 저기 한 백리 하나 가면 사람 하나 만나고 천리 가야 뭐 좀 만나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넓게 온 지구에 퍼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가인의 라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 가인의 아들 에녹. 이 에녹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에녹이 아니에요. 다른 에녹이에요. 그리고 이랏, 무드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해서 7대손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7대손까지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 셋째,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인 에녹이라고 하는 요 에녹이, 이름이 에녹인데 그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의미 없이,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라는 게 시작하다는 뜻이었잖아요. 가인은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명을 건설하는데 이 성이 그 출발이다라고 해서 시작된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도 말고, 나도 하나님 간섭 안 할 테니까 Don't touch me, 날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을 쌓고 내 문명과 가인의 문명과 가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한 상징적인 이야기가 짧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쭉 낳았는데, 라멕에 와서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아내를 둘 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둘 두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아 나는 77배를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안 믿어도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내가 77배의 벌을 받아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 아들들이 나와요. 아내가 둘인데 첫 번째가 야발, 두 번째가 유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로부터 나온 이름이 유발, 야발, 유발, 두발, 이렇게 됩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을 줄이면 두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두발 가인, 가인이 들어간 말이에요.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데 약자로 두발입니다. 발자 돌림 같아요. 야발, 유발, 두발. 그리고 야발은 목축하는 사람의 출발자가 됐고, 유발은 모든 악기를 만드는, 요즘에 있는 기타가 그때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기타와 유사한 악기, 퉁수와 유사한 악기 등을 제작하고 만든 천재적인 음악가였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가문에서 나왔느냐? 가인의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두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종류의 무기들과 기구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뭘까? 자기 아버지 라멕을 도와서 인간을 다스리는 폭력적인 무기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철과 동과 이런 것들, 재련수를 통해서 무기들을 만들어내서 자기 아버지가 통치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왜 라멕이 자신만만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했느냐? 아들들이 만들어내는 이 문명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양을 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따먹고 한두 마리로 만족하던 것을 거대한 양을 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기업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악기를 만들어서 인생을 즐겁게 하는 예술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기를 만들어서 군비를 확충하고 무기와 군대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의 아들들이냐? 바로 라멕의 아들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인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현대 문명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무기의 시초요, 모든 악기의 시초요, 모든 경제 활동의 시초를 누가 시작했느냐? 미안하지만 셋의 아들들이 한 게 아닙니다. 경건한 라인에서 한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라인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의 도시 문명도 경건한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불경건한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도시 문명은 타락되기 쉬운 요소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인구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막 금세 퍼져나갔죠. 엄청난 속도로 전 지구에 퍼져나가서 전 지구를 사실은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 오늘 5장에 아담의 계보 중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어떤 자손들이 있는지를 한번 5장에 간단하게 봅니다. 5장 6절,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요. 9절, 그 다음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12절, 게난은 마하랄렐을 낳았고, 15절,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았고, 18절, 야렛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7대 손은 라멕이고 이쪽의 7대 손은 에녹입니다. 또 다른 에녹. 여기도 에녹이 하나 살고 있고요. 이 7대 손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에녹이 7대 손이 태어날 때까지 자연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자연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 연로하셔서 돌아가셨군요. 이런 사람이 아직 아무도 안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다 살고 있었고, 아담도 살고 있었고, 셋도 살고 있었고, 그 아들들 다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활동할 때? 에녹이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만 죽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전히 태반 생생하게 자손을 낳고 인구를 퍼뜨리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됩니다. 성 쌓고 번성합니다. 자식들 잘 됩니다. 재주도 뛰어납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납니다. 악기적으로나 뭐 다른 것도 뛰어납니다. 경제활동도 뛰어납니다. 무기도 잘 만듭니다. 군사 조직합니다. 성 잘 살습니다.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쉬웠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에녹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배경들을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65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짐작하냐면 그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그가 제일 오래 살았죠. 몇 세 살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두셀라의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무두셀라는 무두와 셀라가 합쳐진 말인데, 무두는 그의 죽음, 셀라는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둘을 합쳐보면은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내시는데 심판을 보내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969년을 살고 죽던 해 홍수가 그 땅에 터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가 그 땅에 터졌습니다. 6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쉬웠을까? 아닙니다.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죠. 아담도 살아있고 그 아들들도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유독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저는 왜 저래? 왜 저만 유별나게 살아? 뭐가 지가 뛰어났다라고? 네가 어떻게 뭔데 그래?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믿는 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편하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법 지키고 제대로 건건하고 제대로 의롭게 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너와 있는 게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면은 너무 정결하고 깨끗해서 나도 닮고 싶다. 그런 사람보다 사실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는. 적어도. 왜? 쟤만 있으면 내가 죄진 게 드러나니까. 내가 법 안 지키고 있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너만 그러지 마라. 우리 좀 같이 좀 때도 묻고 같이 좀 손도 더럽히고 같이 좀 얻어먹고 네가 먹은 거 나도 먹고 내가 먹은 거 너도 먹고 서로 나눠 먹자. 뇌물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후진국의 뇌물? 미국도 뇌물 엄청 많습니다. 공무원들 뇌물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뒤에서 하는 것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왜? 그래야 골고루 안 걸릴 테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오늘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한 3가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초점으로부터 나누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초점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에 대한 초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각도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에녹의 생애를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애를 해석해 준 게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지금 얘기하냐면 너 에녹을 봐라.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어떤 면에서 기쁘시게 했나? 두 가지로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고 살았다. 이걸 해석해 준 거예요. 자, 이 해석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 존재 알았죠. 가인 알았습니다. 라멕도 하나님 존재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벌 줘도 아무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한 정도였으니까 알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지만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한다는 게 믿음하고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그랬습니다. 떠느니라.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 아닌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에녹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1억, 2억이 되더라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소한 1억이라고 따져보고 8명 구원받았으면 1억 명 중에 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딱 8명만. 그러면 얼마나 좋은 숫자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이 딱 8명이라면 와, 이건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자, 지금 인구가 70억입니다. 자, 70배라고 따져요. 그러면 70배면은 8 곱하면 7, 8에 56, 560명, 한 600명. 그러니까 70억 중에 600명 정도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날 김수영 목사가 설교하다가 현재 구원받을 사람은 600명도 안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가늠해 보시라고 지금 제가 실감나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적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 지금 그 시대는 살기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에 여기 있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쉬웠던 환경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 1억 명 대 8명이면 에녹 시대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했던 이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사실을 보면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가 기쁘시겠다는 게 뭘까요?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뭐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찾아뵙고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도리 다 하고 때로 용돈도 드리고, 오늘 여기 따님이 참석하셨는데 용돈 드려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부모님 효도 관광도 해드리고, 저는 우리 자식들이 좀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런 게 없어요. 자기 그냥 싱글로 자기 벌어먹고 자기 뭐 앞가름하기 바쁜 애들인데 언젠가 이런 기대를 갖고, 야, 너희들도 언젠가 우리 엄마와 아빠가 세계여행하는데 아마 좀 돼주겠지?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긴 해요. 진짜 관계라는 게 뭡니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어머니 계셔, 우리 아버님 계셔, 이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맺고 친밀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게 진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셔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녹의 위대한 점이 뭐냐?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뭘까, 이런 것들이 늘 가깝게 연결되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1장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시죠? 안 하세요?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심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또 땡큐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쉬울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 심판 받아요. 피할 수 없어요.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불로 다 태워볼 거라고. 너 진짜냐 가짜냐 내가 태워본다. 자, 한번 보자. 네 인생 내가 불로 태울 텐데 너 나무로 집 지었구나. 다 타버릴 거예요. 금과 은으로 지었구나. 남아있을 거예요. 심판 받아요. 그러면 제가 심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아멘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기분 나쁘죠. 좋은 말 아니니까. 에녹이 했던 말은 주께서 임하셔서 너희 심판하신다. 주께서 곧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300년 동안 흔히 세상 말로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그 죽은 지 600년 후에 대홍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600년이라는 기간,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은 다음 600년 기간을 주셨던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죄송하게도 에녹은 많은 케이스에 실패했습니다. 왜? 딱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합쳐서 8명밖에 안 됐으니까 에녹의 메시지는 한편으로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라 그러면 잘 안 듣잖아요. 주님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해도 글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에녹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잘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구나.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것은 뭘 상징하냐면 에녹의 생애와 그의 메시지가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에녹이 선포한 메시지대로 이 세상 심판할 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데려가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신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들림받아서 올라갈 거잖아요, 앞으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 그래, 너 진짜야. 너 잘했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을, 내가 너를 데려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거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그만큼 무서운 법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에녹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한번 건너와 봅니다. 에녹은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콘이라고도 하고 아이콘이라는 것은 형상을 의미하는데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에녹처럼 살기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에 대한 생애를 에녹에 비추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예표입니다. 그 예표하는 가리키는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고 싶으시거든 요한복음을 정말 깊이 읽으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7장 10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거, 아버지 것은 다 내 거. 여러분이 언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러면 그래도 조금 기분 나쁠 거려? 아니, 이게 다 네 거라고? 너 말고도 내가 좀 나눠줄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거 내 것이 그야말로 완전히 이퀄로 되려면 어느 정도 관계가 돼야 될까요? 사실은 부부관계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것도 친밀한 부부관계는 돼야 당신 거 내 거, 내 거 당신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식도 아빠 거 내 거, 내 거 아빠 거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왜? 자식 건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아빠 건 내 거 될 수 있지만 내게 아빠 거? 노 땡큐. 아, 자식들은 그래요. 누가 자식이 제 거 아빠 거예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저 그런 자식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대부분은 아빠 거는 내 거, 이건 오케이야. 내 거는 아빠 거? 아니요. 천만의 말씀. 내 건 내 거죠.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부부가의 정말 친밀한 부부관계 속에서 당신 건 내 거고 내 건 당신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버지 건 내 거, 내 건 아버지 거. 얼마나 친밀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친밀하면. 하나님 전부가 다 예수님 거래요. 예수님 전부가 다 하나님 아버지 거래. 얼마나 친밀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친밀함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에녹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는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세 번째로, 에녹하고 비슷한 점이 또 있어요. 그가 승천하셨잖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고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요. 또 다른 점은 에녹은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올라간 거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거고, 또 다른 점은 에녹은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없고 승천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고 승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 에녹은 그림자지만 예수님은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희망의 아이콘인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며 살까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싶으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기도하셔야 되고, 현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늘 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과거에 주신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현재 지금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뭐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고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고 무슨 이상한 꿈을 꾸면서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대개의 경우 이상하게 빠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배워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깊이 보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다가가셨으며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삶을 내가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재 내게 필요하지만 묵상은 과거에 이 땅을 방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쓸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보면, 이거 묵상 안 하면 여러분 주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면 주님과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여기에 시간 투자하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안 읽고 계시다면 읽으셔야 되고요. 매일 읽으시다면 시간에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괴로울 정도로 그걸 가지고 가슴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렇게 동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동행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에녹은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600년 전에, 그러니까 죽기까지 계속 말씀 전했잖아요. 300년 동안 전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들림 받은 다음에 60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면 언제 주님 오실 줄이는 몰라요. 그게 5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신 삶이 있어요. 너 나와 동행하느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오시는 것을 말로 자랑하는 게 상 주시는 것이구나. 그게 상 주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다. 이 말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에요. 왜? 에녹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저는 들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겨지겠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내가 정말 들림 받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내 인생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 그 앞에서 재롱 피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설교의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믿음대로, 진짜 믿음대로 웃고 떠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처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란 뭐냐? 예, 에녹처럼 동행하고 삶에서 열매가 있고 그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